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 이 호수를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말씀드릴 때 이 물은 혼돈의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도전을 해야 하지만 결국 이 혼돈의 물은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물고기를 거두기도 하고 또 그 물고기를 먹기도 팔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혼돈의 물에서 혼돈의 괴물과 맞서 싸우고 언젠가는 그 보물 하나 얻어보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그것은 명예일 수도 권력일 수도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일어나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원래 산지대인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셔서 거기에 거주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나훔 선지자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 있던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될 이 두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매일의 삶, 그리고 이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복과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제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흑암 가운데 있던 이 갈릴리에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빛이, 그러니까 죽음의 그 어두움이 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한치 앞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저희들의 현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 빛은 우리에게 앞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밝은 면들을 보게 합니다. 이전에는 좌절과 우울과 절망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면 이제는 소망과 밝은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굴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지혜로우신 분, 지혜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에 집중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왕이었잖아요. 저 멀리 스바의 여왕도 그를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바로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땐 여전히 우매한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 분별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지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혜의 왕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생각한 대로 따라갔던 우리의 인생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 지혜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몸에 난 육신의 상처도 상처지만 그 영혼에 아주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들,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상처까지도, 우리의 육신의 상처도, 우리의 결함도, 우리의 질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병든 저희들을,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금 당장 잡아야 하는 물고기에 저희가 너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짓의 압이 된 사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갈 때,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또 저희들에게 귀하게 맡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들은 혼돈의 물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하듯이 그물을 깁고 또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 물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그 혼돈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물이 데려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혼돈의 괴물과 맞서 싸우셔서 참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물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죽음의 냄새를 좋아하고 있고 그 마치 미끼를 덥석 물 것 같은 물고기 같이
너무 위험한 물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 두 형제들의 묶음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 명 다 즉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단을 행하게 됩니다. 버린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의 생업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부분은 분명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말 아파 보셨다라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가족을 떨어져 있는 분들, 우리 유학생들이 많은데 떨어져 있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씩 잃어갈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버리라라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즉각적인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다시 설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혼돈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바다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찾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의 취직의 문제, 물론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점, 학업,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두고 있는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겐 여전히 갈급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혼돈의 물을 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태까지는 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저희들에게,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이 길로만 가면 너는 그 정도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뒤를 돌아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야가 이제 우리들한테 펼쳐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대화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의는 옳은 목적과 옳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의 물을 바라봤을 때 저희는 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목적을 혹 가졌다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물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지 않으니 그냥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 갉아 넣으라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도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구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녀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행복할 때, 건강할 때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주저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면서. 저희 아들이 요즘에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힘든가 봐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야, 성경 좀 그만 봐.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얘가 학교 따라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왜 자꾸 성경을 보지? 저는 사실 얘가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는 게 귀찮아서 주석책을 앱에 깔아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정말 어려운 주석책이거든요. NICOT라고 정말 어려운, 신학생들이 봐도 어려운 책을 봤는데 어렵다 하면서 계속 성경과 그 주석을 계속 보고 있는 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고 나니 어제는 제가 저도 모르게 야 성경 좀 그만 읽어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결국은 이 자녀가 바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것보다 부모님이 더 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 저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죠? 저희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따라 막 도망쳤거든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았어요. 혼돈의 물 가운데 우리가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의 좌절을 맛보고 있는, 원래 빛났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독립적인 상속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버리고 혼돈의 물을 향하여 있는 저희들에게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요 아주 독특한 장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또 여호수아 오늘 묵상하는 12장을 보면 37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37명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저는 이제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새벽 설교 시간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단번에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반응을 할 때 단번에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혼돈이 정돈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정돈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더러운 것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리고 이곳을 깨끗하게 했더니 나중에 7 귀신이 와서 여기 깨끗한 곳이 있네, 여기 다시 우리가 정착해야겠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혼돈이 정돈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위치적 성화라고 하거든요. 죄인이었던 저희, 혼돈의 물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혼돈이었던 저희들을 질서 가운데 다시 세워주셨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면이긴 합니다. 창조도 제가 첫 3일을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정돈으로 채워주신, 이 틀을 세워주신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으신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엄청난 승리가 있었죠. 그러나 그 넓은 도성들과 영토들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곳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혼돈이 정돈이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기 전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12장까지 읽었던 내용의 한계예요. 승리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위치적 성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올바른 목적을, 올바른 방법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저희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약하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오랜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도 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 없음으로 혼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조금씩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점진적 성화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더 갖추게 되는, 다시 말해 지금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상속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으십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 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저는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양분을 공급받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편은 이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러나 지금 저희는 이 당시 2000년 전처럼 육신으로 예수님을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가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호흡하는 기도로,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죠. 그래서 저 혼돈의 물에 나아가서도 이 사랑에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이 혼돈의 물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 사랑 말고요. 제대로 된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는 바른 목적,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 방법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바다에 가서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상은 혼돈의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랑은 딱 우리의 크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열매는 어떨 때는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바람이 부는, 정말 사랑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하신 힘을 따라 사랑을 목적으로 또한 사랑을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터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런 일들을 아무리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이 깊은 구멍이 과연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허무해지고 이 혼돈의 바다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모습이 보여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정말 웃기게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만화책이 떠올랐어요. 원피스. 너 내 동료가 되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서 왜 그 장면, 어른들께 자꾸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커리를 이야기하더니 먹는 커리가 아니었죠. 검색해 보셨더니 오늘은 갑자기 원피스 이게 웬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만화책을 안 본 지 좀 됐는데도 제가 99년도 2000년에 읽었던 이 원피스의 앞부분 내용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해적 이야기예요. 혼돈의 바다에 가서 혼돈의 괴물들과 싸우는 원피스라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혼자 못하더라고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동료들을 한 명씩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2부에는 반응을 해주셔서 1부 때 뭐야 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작별 신뢰함 감사합니다. 네. 뭐 원피스랑 딱 맺고자 하는 뭐 그런 시도를 제가 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때 저쪽 보스턴 쪽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데리고 만화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 제자 훈련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소스라고는 생각하나 지금 막 이렇게 1차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혼돈의 바다는요, 우리를 고립시켜요. 뭔가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하고 와요. 근데 가족들과 멀어져 있어요. 연구실에서도 나의 방법으로 막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혼돈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옳은 목적이 옳은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불의를 다 참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아까 치료하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줘야 되는, 어둠을 그냥 어둠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병자들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병자들이 치료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삶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니까요. 공동체를 혹시 소그룹 공동체를 못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 학부생들은 작은 불꽃 꼭 합류하시면 좋겠어요. 네. 실로암, 우리 대학원생 이상은 실로암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구역에 함께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제자도를 배울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저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나사렛은 산동네였거든요. 해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온 민족을, 열방을 너희가 제자로 삼아라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산으로 끌고 가셨다가 제자들을 다시 혼돈의 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사랑 없는 곳에서 또 그 사람들을 불러야죠.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